제가 설교 제목을 달라 그래서 장 집사님한테 설교 제목을 줬더니 다시 주보를 갖고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살아가 뭐라는 거야, 살아가.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죠? 새로운 달력, 교회 달력을 갖다 놓고 내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또한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린 이 가족은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 어른으로서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둘이 맞대서 계획이라는 걸 세워갔을 것입니다. 저처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또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계획도 좋지만 가장 여러분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중 계획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꼭 다 들어가는 계획.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잘 나가서 하루도 주식에 내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지금은 추락한 것 같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투자를 하지만 아닙니다. 뭐니 해도 금이나 은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백금이 대박을 쳤다는데 금이나 은, 백금처럼 이렇게 강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저처럼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 다 투기예요. 그냥 꾸준히 월 적금을 부어서 그냥 이렇게 적금을 부어서 만기에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면 그것만큼 부자가 되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낡은 집이라도 사서 그렇게 주택 투자하는 것이 가장 부유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이거라 저거라 말할 필요 없이 열심히 자기가 하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얘야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건 매일 한 마리씩 소를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태우기 위해서 그 지방이기 때문에 태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재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다 태우는 마지막 날 솔로몬이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내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늘 나타내셨지만 웬일인지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내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줬다. 고맙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해.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 근데 솔로몬은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한테 재판장이기 때문에 왕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왕에게 와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뭘까요?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걸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연약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이 솔로몬이 그 약한 백성의 마음을 읽는 걸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야말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그래서 네가 구한 거는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꼭 부와 명예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래오래 교회의 표어가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명령어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표어 성구로 제가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 자식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거,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 또한 큰 평수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는요,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가질래?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만 가지면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번에도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찌나 말이 많으신 분들이 병실에 있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4인실에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거기에 간병인, 노인들은 간병인이 꼭 있어야 되니까 간병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말이 많고 그 옆에 입원한 환자도 엄청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앞에 환자는 더군다나 뭐 할바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 2명이 뭘로 들어왔냐면 대상포진으로 왔어요. 얼굴로. 그래서 얼굴이 엉망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나니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간병인은 이 병든 환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A형 독감이 아니니까 장염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너무 말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를 병원에 입원한 건지 시장의 장사통 속에 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실례를 하고 냄새가 나니까 가서 이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나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기침을 밤새 하면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지금 치료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저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고 30분도 안 됐는데 간호원이 오는 거예요. 공명자 씨, 독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제가 굉장히 아파서 의사 선생님 왔을 때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이 됐는데 검사를 해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더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가더니 갑자기 저 문 앞에서 간호원이 나를 손짓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원이 불러서 문 앞에 갔더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감 중에 A형 독감이 가장 독한 걸 걸려서 전염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다 퍼지니까
격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짐을 싸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닌게루는 양쪽 다 막고 있는데 짐을 어떻게 쌉니까? 근데 바로 격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걸 다 싸가지고 낑낑대면서 이제 격리실로 갔어요. 격리실로 가자마자 5분 후에 누가 들어왔냐면 어린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요 그 아이랑 나랑 똑같이 걔는 B형 독감 나는 A형 독감이니까 격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노인네는 보호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감사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군요. 비록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감사해요. 어차피 병은 걸렸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 돈 안 내고 똑같이 내고 뭐가 가요? 2인실로 간 거예요. 4인실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평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저는 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아프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독감이 걸려도 어른들처럼 죽어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싫어 안 먹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6살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인데 좀 직급이 높은 군인인 것 같아요. 자녀를 병관하는 휴가를 내면서 막 부하들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쩌렁쩌렁한데 그 자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내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를 못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가서 해야 될 것인가. 1년도에 처음 설교인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유튜브만 보여주면 조용해요. 근데 유튜브를 안 보여주면 찡얼찡얼 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유튜브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자아가 형성된다. 자아라는 건 에고라는 건데요. 생각, 감정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자아예요. 그 전에 주체는 나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었어요. 내가 부모님께 온전히 의탁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자아가 없었어요. 근데 자아가 있고부터는 싫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자아가 생긴다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성장한 것이지만 이 자아가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자존감이고 자존감이 조금 더 나아가면 자만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예전처럼 믿지 못하는 건 처음에는 자아였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자만심이 자존감이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만감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 내 보호가 필요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명령을 내리게 돼버렸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자아를 가지고 내가 똑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똑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자아가 투자를 할 때 자만으로 바뀌면 자존감을 넘어서 자만으로 바뀌면 나는 고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그럼 또 사. 또 떨어져? 또 사. 대출 받아서.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망하는 거예요.
자아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단계를 거쳐서 자만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가져오는 투자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은 자아가 되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지만 자만심이 되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서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첫날 첫 주일에 과연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냐 하고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예화로 든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데니줄루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많이 터키 여행 가시잖아요. 그 터키의 데니줄리라는 지방인데 이 지방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금융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육로만이 개설돼서 로마로 가는 길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로도 있는 데다가 지중해까지 해안도로까지 같이 접목이 돼 있어서 해상 운업과 무역업이 같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 지금 해양 운업과 무역업이 발달하니까 여기에 뭐가 형성됐냐면 은행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금융업이 최초로 발달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있는 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금융업이 발달해 있다는 건 거기서 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주화, 금화가 제조된다는 거예요. 금화가 제조된다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무역업하면 커미션을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입국하는 그 세금을 받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뭘 받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방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첫 번째 금융업이에요. 두 번째는요. 북쪽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우리 터키 가보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터키 가보면요. 큰 목장들이 엄청 넓게 펼쳐 있어요. 양모 기술이 뛰어나고 목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목화솜으로 흰옷을 짜서 로마의 원로원에게 원로원 이렇게 영화 보면은 흰옷 길게 입고 있죠. 그 하얀 그 옷을 납품하는 데가 라오디게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양털 산업이 많이 돼 있어서 그 양털은 어때요? 하얗죠. 그런데 그 하얀 것만 입으면 재미없으니까 거기에 염료 기술까지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 검은 털로 된 오늘날 양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그들에게는 유행이었어요. 오늘날 입고 있는 양모 옷들 그거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섬유 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이상하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끝에 북쪽에서 나눈 그 찬물, 그 만년설이 나오는 그 찬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과 이 동쪽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오는 그 수로로 오는 동안에 뭘로 바뀌어요?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요. 저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뭘로 바뀌어요?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였을 때 온천수에는 뭐가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은데 그것이 뜨거웠을 때는 그 나쁜 영양분이 없었던 것들이 미지근해지면서 이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씻고 먹다 보니까 안질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눈질환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의료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안약을 개발한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세 가지가 발달했어요. 첫 번째 금융업, 두 번째 섬유업, 세 번째 의료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점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면 바로 이들이 잘 사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만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만감이란 거는 자아랑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자아라는 건 뭘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야. 우리가 무역을 잘해서야. 우리가 섬유 제조업을 잘해서야. 우리가 의료기술을 개발해서야. 우리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섬기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각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 풍요가 모두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편지를 오늘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도대체 그 교회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그렇게 풍요한 속에 있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절 띄워줘 보세요. 12절 아니 저기 아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저한테 따질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잘 싸우는 가운데 뭐가 없냐면은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인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종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이시요. 그죠? 아멘은 종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군인으로 하면 충성 이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내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다음 그 뒤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피조물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빛을 만든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움직여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아멘이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을 털어서 지금 이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인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아래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 있는 성도예요. 근데 어떤 열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하게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니까 뭐가 없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아멘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게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를 사라고 투자하라고 투자 방법을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뭘 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첫 번째 뭐 사라 그랬어요? 금 사라 그랬으니까 야 요즘 금이 대박이라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벌써 아셨구나. 그때 내가 금을 샀더라면 그죠? 우리 애들 그 돌반지 안 팔았더라면 뭐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금 투자로 대박된 사람이 많은데 그건 금 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의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불로 연단한 그랬어요. 자, 이것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오후 예배에 할 수 있는 지금 욥기 통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요? 욥이 괜히 그렇게 섬기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 그가 섬기는 거예요. 당대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뺏었어요. 그랬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그거 띄워줄까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내게 아니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인 결론은 뭘까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아, 금 사라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금 투자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데 누구한테 사요? 한국투자신탁? 어디서 사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누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축복받기는 원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기는 원하지 않아. 내가 축복받기는 원하면서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라오디게아 교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 띄워주세요. 자, 나왔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 이후에 나는 뭐가 돼요?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진정한 부자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라는 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투자해야 될 것이 18절 다시 띄워주세요. 18절 두 번째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자, 금을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어요. 믿음의 부자. 그러면 이번엔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는 양모가 아까 제가 모카가 있다 그랬어요. 흰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멋부리냐고 무슨 색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검정색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와 쟤는 부자야 쟤는 대단한 거야 라고 치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 너희는 벌거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거꾸로 자꾸 얘기하실까요? 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감정이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져서 부부가 돼서 엄청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줘서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기만 됐어요. 그저 찬양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여자의 귀에다가 얘기했어요.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말씀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 까가 돼버렸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이브야. 먹어봐 안 죽어. 선악이라는 게 뭔 줄 아니? 선과 악을 구별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근데 그날부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유일한 자기 편 남편에게도 먹였어요. 근데 그들이 둘 다 그걸 먹는 순간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눈이 밝아지면서 뭘 봤어요?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벗은 몸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야 그때서 보인 게 뭐였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무화과 잎, 커다란 잎을 따서 자기 중요 부위에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는 것,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흰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잔치를 벌일 때 잔치의 주관자가 손님들의 예복을 다 만들어놔 흰옷으로. 근데 손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잔치집에 손님이 안 오니까 골목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앉히라 그랬어요. 근데 앉았는데 주인이 딱 와봤더니 한 사람만 유독 흰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친구여 당신은 왜 흰옷을 입지 않았냐 그랬어요. 예복을. 내가 준비해 놓은 예복을 왜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가 입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밖에 내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흰옷은 주님이 마련해 놓은 예복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의 살았던 표시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면서 성도로서 내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성도는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당당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내가 창피해 죽겠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사서 입으면서 수치스러움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선한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또 무엇을 사라고 했을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인데 저 북쪽에서 흘러온 뜨거운 물도 찬물도 다 오면서 미지근하면서 석회수로 변하면서 그것으로 닦으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그것이 눈에 들어가니까 안질이 생기고 그래서 안약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집에 안약이 없겠어요? 있어요. 집집마다 안약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흰옷, 금, 안약 다 누구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안약을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약을 눈에 놓고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그것을 사두어 나중에 되팔아 부자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라고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되팔아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지 되팔지도 않는데 무슨 투자가 됩니까? 자,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사라는 투자 방법은 19절에 거기에 되파는 방법이 나왔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세 가지를 사는 그 결론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술이 수로를 거쳐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시들어가지고 나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인 거예요. 지금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화돼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이 문을 안 열어줘서 그 길 못 들어가신대요. 자, 봅시다. 20절 시작. 네, 이거 주려고 사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조차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 열심, 그 정도의 신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이 2026년 여러분에게 복을 반드시 주려고 문을 두드리고 문 앞에서 서서 있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고 과거의 그런 믿음의 신앙 상태에 답습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아무도 안 열어주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었을까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저렇게 속삭이는 라오디게아 자기 자만감에 꽉 차 있는 저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냐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진짜 애가 타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제대로 믿으면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수가 있는데, 내가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왜 너희는 문을 열지 않니? 왜 열심을 내지 않니?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하고만 앉아있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건 복이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21절에 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여기에 공통이 뭐예요? 함께, 더불어.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나는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은 자아가 넘쳐서 자만으로 가니까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 딸,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용돈?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부가 오늘 이런 일을 했어요. 오빠랑 교회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이랬어요. 저희가 떡국을 해서 갔어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나한테 주고 싶은데 문을 도무지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고 자만에 가득 차고 네 생각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과 함께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편에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봐도 특별한 일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죠. 저는 거기 다니면서, 거기 병원에서 그 한 분이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다리를 다치고 또 교회가 율곡 아파트가, 저는 어딘지 몰라요. 법원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율곡 아파트를 이사를 가서, 그러면 축복받아서 이사 갔잖아요. 율곡 아파트가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왜 못 갔어요? 5분이면 가는 거리를?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가세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가세요. 근데 자매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자매님만 문이 안 열려요. 지금 잘 산대요. 아파트 새로 이사 가고 언니 오빠들이 새로운 거 다 사줘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투자는 불로 연단된 금으로 사야 되는 참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 위한 선한 행실로 주님이 줄여주시는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서 수치심을 갖는 그런 흰옷을 사야 합니다. 또한 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후에는 썩은 나무가 돼서 뿌리째 뽑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좁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앞에 이익만을 든든해서 안약을 넣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희미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안약을 넣어서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밑이 낭떠러진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투자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매뉴얼대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투자고요. 그것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투자고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투자고요. 또한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투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 이것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발견했어. 내가 떡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어린 영과 같은 그런 2026년 반드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